네, 오늘의 말씀 제목을 저는 상명하복이라고 적어봤습니다. 군대에서 많이 쓰이는 용어죠. 저는 학창시절에 게임을 많이 하는 학생이었습니다. 하루는 게임을 하고 있는데 이제 게임을 많이 하면 이제 부모님께서 한 소리 하시죠. 그만해라. 그러면 저는 그만할 때도 있었고 더 할 때도 있었습니다. 왜 더 했냐면 제 계획 중의 일부였기 때문이에요. 그 시간이. 저는 이제부터 게임을 시작해서 이때까지 게임을 하고 이 이후의 시간을 또 나름 계획을 세워서 시간을 해서 게임을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원했던 그 양만큼 게임을 하지 않았는데 부모님이 게임을 그만하라고 했어요. 저는 그만하지 않았을 때를 생각해보면 저는 제가 생각한 바가 있었고 그것을 하고 게임을 그만했습니다. 그럼 게임을 그만했다는 것으로 저는 부모님께 순종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게임을 그만하긴 했잖아요? 아니겠죠? 왜 그러냐면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부모님의 말씀 그만해라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저는 부모님의 그 말보다 제 생각이 우선이 되었어요. 우선이 됐으니까 그 말보다 제 뜻을 제가 계획한 대로 행했겠죠. 그래서 제 성격이 계획이 무너지는 거에 대해서 별로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성격이긴 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계획한 거에 대해서 계획대로 되지 않으면 엄청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은요, 곧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변수가 생긴다는 거고요. 그 변수가 나에게 어떠한 영향을 줄지도 모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계획했던 것을 그만두고 부모님 말씀을 따랐을 때 변수가 발생했고 그 변수에 따라서 저는 그것을 제 몸으로 다 감당해야 됐었습니다. 우리 삶에서도 내가 계획한 바가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 계획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었을 때 그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셔서 내가 그 계획을 행하지 않고 말씀대로 가면 그 뒤에 일어날 일이 결코 쉬운 일만 좋은 일만 일어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바울도 역시 그랬습니다. 바울이 원래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다시 전도 여행을 떠났는데 에베소에서 고린도 교회를 2번 왕복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런데 어떠한 이유에서 그 고린도 전후서를 잘 살펴보면 고린도 교회에서 겨울을 나기 위해서 고린도를 들렸다가 마게도냐에서 고린도로 가는 게 아니라 마게도냐 쪽으로 크게 돌아서 고린도에서 겨울을 보내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목적은 고린도 교회가 몰랐겠죠. 어쨌든 고린도 교회 입장에서는 계속 계획했던 일을 바울이 번복을 하는 겁니다. 제가 만약에 중고등부 행사를 앞두고 교사 선생님들과 회의를 하고 결정을 냈는데 자꾸 일정을 매주 바꿔간다면 선생님들은 저를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우유부단하거나 결정력이 없거나 무능력하거나 자격에 대해서 논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결정을 번복한다는 것 또한 엄청난 나비 효과를 가져오게 되는데 바울이 지금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로부터 엄청난 오해를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오해를 풀고자 오늘 본문을 썼는데 오늘 바울이 자기 오해를 풀 때 어떻게 푸냐 보니 1장 12절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다. 놀랍게도 바울은 오해를 풀기 위해 자랑하고 있습니다.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아서 이 자랑의 뜻을 살펴보니까 진짜 우리가 아는 그 자랑이더라고요. 오해를 풀어야 되는데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자랑하나 봤더니 자기의 이런 결정이 결코 그 고린도 교회가 생각하는 것처럼 어떤 인간적인 욕심이나 어떠한 우유부단한 성격 때문에 내려진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내려진 결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울이 온전히 그 뜻대로 행했음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랑의 근거로 첫 번째 드러내는 게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세상과 분명히 구별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이 거룩하시듯이 우리도 거룩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자가 되어야 되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구별된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구별됨, 바울이 말하는 이 구별됨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니요, 신약 성경 전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하나의 문화를 알아야 되는데 헬라 문화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헬라 문화의 특징은요, 어떤 지적인 것에 대한 탐구가 있습니다. 지식, 지혜, 인간의 사유, 사고,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는 것이 헬라의 전반적인 사고였어요. 고린도 교회에서 이런 사고가 깔려 있었어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바울을 어떻게 생각했는가? 바울의 결정은 바울이 고민하고 생각하고 사유해보고 결국에 바울의 뜻대로 결정을 바꿨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말해요. 아니다, 너희가 말하는 것처럼 세상의 생각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당시에 있었던 이 인간 안에서부터 오는 생각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뜻, 이 차이가 이 시대에만 있을까요? 아니, 그 시대에만 있었을까요? 아니요, 이 시대에도 똑같이 적용되고 있어요. 혹시 개취존중이라는 단어를 아십니까? 개취존중, 개인의 취향을 존중한다 라는 뜻입니다. 좋은 말처럼 들리죠? 개인의 취향을 존중한다. 사실 이 말 뒤에는요, 엄청난 어두운 면이 가려져 있습니다. 너가 선택을 한 일이 있어. 그 선택이 옳고 그른지는 중요하지 않아. 너가 선택을 했으니 나도 그냥 너의 선택을 인정해 줄게. 그러니 너도 나의 선택에 관여하지 마. 이것이 개취존중입니다. 이것이 오늘날의 시대에 깔려있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사고예요. 자, 너의 생각을 내가 판단하지 않을 테니,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을 테니 너 역시 나에 대해서 옳고 그렇다 판단하지 마. 나는 내 뜻대로 할 거야.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분명히 제시하는 바가 있습니다. 내 뜻과 다른 것이, 아니요, 사람의 생각과는 거의 다를 겁니다. 근데 그 생각이 들어왔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편해해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내가 포기해야 되는 것들이 나열되고, 내가 하던 것들을 그만둬야 되고,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이루지 않아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은 그런 순간이 왔을 때 어떤 결정을 내리냐? 말씀을 덮습니다. 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으면 편하거든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고에서 나온 말이 어떤 공익 광고에서 나온 건데, 다릅니까? 틀립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다른 건 말 그대로 다른 겁니다. 근데 그것이 틀립니까? 그럼 이렇게 물어보면 다른 게 틀리지 않지, 다른 건 틀린 게 아니지,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들어요. 근데 분명히 그 다른 게, 너와 내가 다른데 그 중에 옳고 그름은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내 생각이 있는데 이건 다르다면, 다른 것이 틀린 게 아니라 다르긴 다른데 그것이 무엇이 옳고 그른지는 따져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대도 그렇고 고린도 시대도 그렇고, 아니요, 인류 역사 내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싸우고 있어요. 내 생각이 맞냐, 하나님 생각이 맞냐,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자 하면 내 생각을 버려야 하는데. 그래서 바울은 이 내 생각이 아니라, 내가 내 안으로부터 나온 것, 육체적인 어떠한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말미암은 선택이었다. 그것에 대하여 내가 양심이 증언한다. 그것이 나의 자랑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투명하게, 나의 사심 없이, 욕심 없이, 나만을 위한 유익을 추구하는 그런 마음 없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진정한 마음을 가지고 양심에 빗대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 그것이
이러한 결과를 낳았는데 이것이 절대 내 안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리하여서 지금은 너희가 알지 못하나 결국 마지막 날에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우리가 나의 자랑이 되고, 그렇게 행한 너희 또한 나의 자랑이 되고, 나 또한 너희의 자랑이 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우리가 서로에게 자랑이 될 것이다. 이것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바예요. 바울은 자신의 선택에 있어서 자기의 생각과 유익이 자신만을 위한 어떠한 사사로운 마음 단 하나 없이 오직 주님의 은혜로 모든 것을 따르고 있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행함이 어디로부터 온 행함이냐 하니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그 길이 정말 걷지 않아도 되는 길이었어요. 그렇게 당할 이유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셨습니다. 십자가의 길은 고난의 길이었고요, 고통의 길이었고요, 모욕받는 길이었고, 수치당하는 길이었고, 조롱의 길이었습니다. 가장 욕된 자리가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길을 걸음에 있어서 아니요가 없이 오직 예함으로 순종함으로 걸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걸을 수 있었냐?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하나님이 미쁘시기 때문에, 미쁘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미쁘시단 말은 곧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그분의 일을 이뤄가십니다.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어떤 상태와는 전혀 상관없이 그분은 그분의 일을 이뤄가십니다. 그러나 우리를 그 가운데 초청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분이 안 좋다 해서 그 일을 못 이루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가 볼 수 없는 곳에서 항상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그 하나님을 믿었다는 겁니다. 반드시 이루실 하나님.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에 대하여, 이 믿음, 미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 내가 눈으로 봤기 때문에 이 길을 걷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그 일하신 하나님을 믿고 반드시 완성시키실 그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이 길을 갑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래서 노아는요,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그 좋은 도시에서 떠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으로 갔습니다. 심지어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면서 그 땅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결국에 순종해서 겪은 일은요, 뭐 좋은 땅도 아니고 좋은 집도 아니었고요, 텐트 치고 살았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래도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왜요? 지금은 내가 비록 장막에 거하고 있으나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하나님이 선수 지으신 성이 있음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모세는요, 그 이루실 하나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신 하나님을 믿었고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길을 걷기 위하여 이 세상이 주는 애굽의 왕자라는 자리에서 받는 그 모든 권세를 포기했습니다. 아니요, 내려놨어요. 받기를 거절했습니다. 그곳에서 이 세상이 누리는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을 포기하고 그것들보다 오히려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고난받는 자리를 선택했어요. 왜요? 그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세상이 주는 상보다 이 길을 걸었을 때, 십자가를 표대로 삼고 끝까지 걸어갔을 때,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바라본 그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자기의 이런 선택이
자기의 자랑이 돼요. 손가락질합니다. 신학교 간다 했을 때 얼마나 많은 비웃음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왜 그렇게 어려운 길 가냐? 왜 그러냐? 근데 그 당시에 저는 가야만 했었습니다. 지금도 그래요. 너무 제 생각과 충돌되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에 분명히 적혀있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게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항상 싸워야 돼요. 제가 바라는 것을 항상 놔야 되고 하지 못하고 늘 도망쳐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 멀리 있으시고 보여줬지? 그럼 그대로 해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우리 가운데 성령님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 믿고 주님 말씀하신 것, 약속을 이루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가 아멘으로 달려나갈 수 있도록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님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님을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됩니다. 우리는 마침내 승리하게 됩니다. 진정한 사명자에게는요, 오직 예만 있습니다. 예라고 말해놓고 뒤에 가서 내 상황에 맞춰서 언제든지 아니요! 라고 뒤집히는 그러한 신앙이 아니라 예라고 했으면 뒤로 가서 내가 어떠한 자리로 가게 되든지 예라고 했으니 순종함으로 그 예를 걸어가는 것, 그게 진정한 사명자라는 겁니다. 우리의 사명이 뭘까요?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라는 것은요, 출애굽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위하여 그들과 함께 하시기 위하여 주신 계명 율법들이 있는데 바로 레위기입니다. 레위기는 성막에 관한 율법이에요. 완전히 거룩하신 하나님이 완전히 부패한 인간과 함께 하신다는 것 자체로 너무 많은 문제들이 발생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능하게 해주신 길이 예배인데 이스라엘은 그 예배를 버렸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목적은요, 예배하기 위함이었어요. 근데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앞에서 그들은 스스로 그 땅에 가기를 거절했고 그들은 스스로 그들의 사명을 지워버렸습니다. 도리어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 악이라는 애굽에서 끌고 나와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시고 약속의 땅까지 인도하셨는데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고자 했어요. 그들은 스스로 사명을 지워버렸습니다. 자기가 보기에 좋은 것들을 쫓아서 진짜 해야 될 것을 스스로 버렸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됐냐? 그들은 다 광에서 죽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셨는데 그곳에서 원하시는 것도 딱 하나, 예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배하지 않고 오히려 세상의 것을 받아들였고 세상의 우상을 섬겼고 하나님을 섬긴다, 예! 라고 대답했으면 뒤에서 아니요! 라고 말하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자 그들은 그 땅에서 쫓겨났습니다. 빼앗겼습니다. 그들이 가진 모든 것을 빼앗겼어요. 그들은 세상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사명을 잃은 사람은 이렇게 이스라엘처럼 됩니다. 사명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요, 오늘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늘 순종함으로 예로 달려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요, 자기가 이 순종의 길을 걸을 때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든지 그게 전혀 중요하지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냐, 참으로 하냐,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바울에게 그리스도가 전파된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 내 모든 상황 가운데서 기뻐할 수 있는 이 바울의 믿음, 바울의 사명,
우리는 과연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있는지,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예라고 대답하고 있는지, 우리의 사명을 늘 점검하면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것을, 나의 계획을 포기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내가 포기한다는 것은요 굉장히 슬픈 일입니다. 힘든 일이에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길을 선택한다는 것은 기쁨이 되는 일입니다. 즐거운 일이 돼요.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아멘 할 수 있음은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신 성령님의 역사하심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 가운데 성령님의 주신 그 감동 가운데 조금이라도 내 생각이 들어가고 내 의지가 들어가고 내 뜻이 들어가면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거, 예배를 예배답게 드리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거, 세상이 뭐라 말하든 어떠한 것을 보여주든 어떠한 상황에 처하든. 그래서 오늘 말씀, 제가 나누는 말씀 제목 상명하 복이라고 정했는데 제가 정한 복은요 복종하다의 복이 아니라 복자를 썼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걸음걸음마다 간섭하시고 개입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늘 좋은 일은 아닐 수 있어요. 불편하고 힘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주님 왜 나한테 그러십니까? 왜 나한테만 그러십니까? 왜 내가 가는 길마다 막으시고 왜 내 뜻을 항상 꺾으십니까? 라고 생각될 수 있으나, 하나님의 간섭하고 개입하심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그 시대의 이야기로, 하나의 좋은 이야기로 그렇게 여기고 덮어버리는 게 아니라 말씀을 말씀대로 받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그 걸음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복이 되고, 그리할 때 우리가 이것을 놓지 않고 언제나 주님한테서 아멘으로 달려나갈 때 우리는 사명을 다하는 진정한 사명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드리는 모든 예배가 주님 앞에 선포된 말씀대로 우리가 언제나 예로 순종하며 말로만 하는 대답이 아니라 실제 삶으로 살아내는 그런 주의 귀한 사명자들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가 그 아멘으로 주님 앞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님의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길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며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